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불과 한 1년 사이에 대머리가 됐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대머리가 되다 보니까 나이도 들어 보이고 그냥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게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되니까 아주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대머리가 돼가지고 범사에 감사로 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감사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대머리가 돼가지고도 감사할 것이 한 7가지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첫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 대머리가 된 것이 감사하다. 그게 생각해요. 남자는 대머리가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성이 대머리가 돼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이 대머리가 됐지만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머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머리가 대머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감사하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얻어먹는 사람치고 대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가운데 대머리 거지 봤습니까?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대머리 된 분들은 교수나 학자나 박사나 좀 학식이 많은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이 대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도 그런 대머리 반열에 들어가다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다음에 성경의 네 번째로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냥 논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위대한 능력의 종도 대머리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교회에 지도급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대머리가 많은데 어쩌면 자기도 그런 목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대머리는 이 물자를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많지 않으니까 비누도 적게 들죠, 샴푸도 적게 들죠, 물도 적게 들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드린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받으셨다 그랬는데 머리가 많은 사람들은 세는데 하나님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자기는 대머리니까 하나님 머리 셀 때도 빨리 셀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니까 자기가 대머리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생기질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할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think인데 그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고 하는 말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의미의 thank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말도 그렇지만 모든 언어는 다 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감사를 잘하는 민족이 잘 되고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잘 됩니다. 옛날 구소련에 이 후르츠초프 수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은 무신론자고 공산주의자지만은 그런 말 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는 말을 잘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접하는 외국 사람이라면 영국이나 미국이 가장 그 서양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땡큐를 잘해요. 그러면서 브루시스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NO! 아니요라고 할 때도 감사를 붙여가지고 NO 땡큐. 심지어는 부정을 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말에도 땡큐를 붙여가지고 NO 땡큐. 그만큼 이 사람들은 감사가 생활에 있다, 생활화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나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잘된 일이나 잘못된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감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세번역에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어떤 분은 이때 이것을 말할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이것이란 말이 봤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 원문의 의미로 보면은 이것 할 때 이것이 사실은 그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말하자면은 그 주어는 뭐냐면은 감사하는 것이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것은 감사의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이것들이 아니고 단수로 이것은 이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관해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감사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필품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활 필수품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사하는 것이 생필품입니다. 오늘 감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진정한 기독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항상 따라다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첫째는 항상 기뻐해야 감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감사를 이루게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음에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출세를 한 것도 아니고 뭐가 특별히 뭐 아주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구원받은 기쁨, 죄 용서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천국의 영생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이 기쁨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정말 구원의 예수인가, 생명의 예수인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보낸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런데 바울이 뭐가 감옥에서 기뻐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안고 일어나는 것,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가 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을 약속받은 사람치고 복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그걸 초월하고 극복하고 그걸 이기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도와 감사는 늘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조서에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응답에 일평생 통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 정기를 읽어보면서 야, 정말 놀랐구나. 그냥 책을 읽어가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를 기도로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았는가. 참 대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캐나다의 퀘벡주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배가 가다가 이 운무, 안개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배가 꼼짝을 못하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이제 토요일까지 퀘벡에 들어가서 그의 복음을 전한 일정이 다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선장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말하고 반드시 퀘벡에 이때까지 도착을 한다고 말하니까 선장이 난처하다는 듯이 보십시오 목사님, 안개가 이토록 짙은데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해도실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바다에 그 지도가 있는 해도실이 있는데 그것에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뮬러 목사님,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옆에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지금 해결을 갈 수가 없는 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뮬러 목사님이 모르고 나는 안개가 그 안개 짙은 농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못마땅한 표정으로 선장이 어쨌든 그러면은 갑시다. 해도실로 안내를 해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이내로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이 퀘벡에 만들어 놓으신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빽빽하게 들어져 있던 안개구름이 쫙 있어요. 그치고 길이 열려서 배가 항해를 하고 일정이 조금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 사실들을 그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생애 전기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그분이 일기 형태로 몇 월 며칠에 이런 다른 누가 만들어 쓴 책이 아니고 자기가 일기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밤중쯤 되어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에 맨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로 감사가 없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감사한 것 봤습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감사한 것 봤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이번에 우리 송솔주 권사님 다리 다쳐가지고 처음에 우리 김성욱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냥 좀 넘어서 괜찮아요. 그래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 나오시겠지. 보니까 안 나오고. 그래서 2주간을 그렇게 안 나오시길래 이제 신방을 가서 보니까 정말 크게 다쳐가지고 보통 다친 게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 간증이라고 할까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돼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넘어졌어도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역시 권사님이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 간증하는 말을 들은 내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마귀의 세계나 귀신의 세계는 절대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행한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골다 메이어라고 여성인데 이스라엘 총리로서 굉장히 그 1960년대 냉전 시대에 큰 역할을 했어요. 저도 그분이 활동하던 때 이런 보도하는 것을 보고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생기지도 못하고 못난 그런 사람들을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다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를 하는 가운데 난파를 당해가지고 무인도에서 이제 표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무인도에 표류된 가운데 이 감사한 일과 불평한 일을 기록을 했어요. 4가지를 두고 감사를 했는데, 첫째는 황량한 섬에 던져졌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세상에서 쫓겨났지만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옷이 없지만 더운 날씨라 옷이 필요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무기가 없지만은 섬에 냉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난당해가지고 난파당해가지고 무인도에 이렇게 홀로 떨어진 사람이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글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것만 보지 말고 인생 1막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인생 2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막다른 골목에서도, 이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시는 인생의 2막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욥을 보세요. 정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고 순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병이 임하고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고통당하고 아내마저도 당신이 섬긴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하면서 떠나버려요. 그러나 욥은 성경에 보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다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 욥의 감사하는 신앙이 욥의 인생을 새로운 이막으로 인도하십니다. 욥의 인생의 이 전막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욥의 인생의
이막인데 요번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큰 축복과 배전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인생 이막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보다도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어떤 철없는 자식은 부모가 자기에게 뭘 해준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것, 내가 받은 사랑, 이 갖가지 사랑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 깨닫고 효도할 만하면 그 부모님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모님에 대한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뭘 해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가 옆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요. 오늘 그 시를 한 편 쓴 것이 있는데 집사람 아내 상호를 두고 그 시를 썼는데 오늘 어디 아침 저녁 갔다 오느라고 깜빡해가지고 그걸 못 가져왔어. 아주 명시입니다. 날이 기회 있으면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를 이번에 3편을 썼는데 하나는 우리 김창환 목사님 현대아산병원 11층 6호 청명 6호에 그 주제를 해가지고 그 시를 하나 썼습니다. 나중에 책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 시를 쓰면서 뭘 해줘서 감사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산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 그가 옆에 살아있다는 것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은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신 분은 할 수 없어요. 가신 분은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나 있을 때는 그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 여러분 정말 이 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아름다운 오곡과 풍성한 이제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인색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삶